구약 성경 스가랴 4장입니다. 구약 페이지로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를 살피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해 놓으신 일들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살피고자 하오니 저희의 아둔한 마음을 열어서 모든 구원의 능력과 계획과 실행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스가랴서 3장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신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3장은 말씀드렸듯이 70년의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2 지도자가 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스가랴 3장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자인 여호수아와 관련하여 하늘에서 있었던 소송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설명드릴 스가랴 4장은 또 하나의 지도자 백성을 인솔하여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총독직을 수행하는 자 스룹바벨과 관련되어 있는 계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4장은 일단 전체 구조를 좀 아시고 보셔야 도움이 됩니다. 1절은 그냥 도입부입니다. 1절은
이게 뭘 나타내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를 깨워서 보여준 계시였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1장은 도입부이고 1절은 2절부터 14절의 이 구조가 성경이 쫓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그 구조의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중간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의 앞뒤에 이 싸고 있는 모습으로 어떤 배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두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의 4개의 절이 금등잔, 순금으로 된 등잔, 7가지 등불을 켜게 되어 있는 순금 등잔과 두 감람나무가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 다시 4개의 절은 바로 그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5절까지 순금 등잔과 두 감람나무의 관계와 또 11에서 14절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라는 설명이 이해가 되고 나서야 가운데 들어가 있는 6절에서 10절, 이게 5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요 6절에서 10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룩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놓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먼저 기억을 해 주시고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여러분 순금으로 만든 불을 켜게 돼 있는 등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촛대라고도 합니다. 촛대, 금으로 된 불을 켤 수 있는 촛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2가지를 기록을 하십니다. 주발이 있다 그래요. 주발이라는 것은 그릇입니다. 기름 그릇이 그 꼭대기에 있고, 그리고 7 등잔이 또한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때 이 관이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관이 아닙니다.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그러니까 액체가 통과되게끔 하는 일종의 조그만 대롱입니다. 대롱.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가만히 기억을 해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성전에 성소에 놓는 촛대가 있죠. 그 모습이 비슷하게 여기 나와요. 그래서 중앙에 가지가 쭉 올라가서 이 꼭대기에 불을 켜는 등잔이 하나가 있고 양옆으로 가지 3개씩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따라 올라가서 역시 등잔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3개씩, 가운데 하나 합치면 7개의 등잔이 있죠. 그게 일반적으로 성소에 비치되어 있던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 혹은 등대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의 존재를 더 얘기를 합니다. 그거 말고 뒤에 주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릇. 근데 이 그릇이 뭐냐라는 건데, 요 그릇에서 각 등잔 7개에다가 기름을 공급하는 대롱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관이. 전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 7개가 불을 꺼치지 않고 계속 밝힐 수 있는 근원은 뭘까요? 뒤에 주발이라고 표현된 그릇에서 감람유가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시는 것이 3절입니다.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잠깐 여기 보시면
7가지 등잔이 있는 등대에 각 등잔에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관이. 그리고 이 뒤에 주발이 하나가 있는데 주발 좌우편에 뭐가 있다? 감람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람나무의 존재가 뒤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감람나무는 그 주발에다가 감람유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발은 중간 매개체일 뿐이지 사실은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존재는 누가 되는 거죠? 뒤에 있는 감람나무 두 그루입니다. 여기서 감람유가 주발에 공급되고 주발에서는 각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등잔에 불을 비칠 수 있는 감람유가 공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좀 살피고 넘어갈 게 7 등잔이 빛이 되어 있는 그 등대의 존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불을 비치게 되어 있는 7가지 등잔을 갖추고 있는 그 등대 혹은 촛대, 이 존재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갑니다. 신약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살핍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세 주제라고 합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보여주신 본 것, 계시, 이걸 담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이제 있는 일,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있었던 아시아의 7교회의 상황, 이게 이제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계시록 후반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절 봅니다. 내 본 것은, 자, 이 계시 내용을 다시 해요. 세 주제 중에 내가 본 것, 즉 계시 받은 것, 눈으로 본 것이 뭐냐?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구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또 하나는 7 금촛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별은 설명을 합니다. 7 교회의 사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물어나르는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사자라는 것은. 그래서 이걸 사람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파송하는 천사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 해석은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교회에 공급하는 역할이 7별입니다. 그리고 7 촛대는 뭐라고 설명하시죠? 20절 다시 읽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이 천사라고도 표현이 되고 전령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단어입니다.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그렇다면 스가랴서 4장에서 금등대 7개의 불을 켜게 만든 금등대가 뭐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7 등대가 뭐냐면 스룹바벨과만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끔 이 세상에 남아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금증자는
빛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빛은.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상에 남아있을 때 그걸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발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계시록에 살펴본 것처럼 7초 때는 세상을 향하였을 때는 우리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고 그분의 뜻을 전하는 자.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등잔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없는 것은 껍데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공급하는 얘기를 하면서 3절이 얘기한 것은 주발 양쪽에 서 있는 감람나무를 얘기를 하죠. 거기서 기름이 안 나오면 교회는 빛을 밝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운데의 스룹바벨의 역할을 일단은 건너뛰십시오. 그리고 뒤쪽으로 갑니다.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거죠.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 감람나무가 굉장히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뜻이 뭡니까? 또 물었습니다.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그루 두 가지가 무슨 뜻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감람나무가 뭐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흘려낸다라는 걸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 보시죠. 등대가 있고 등대에 파이프가 하나씩 등잔에 하나씩 연결돼서 기름을 공급하는 주발이 뒤에 또 있어요. 근데 이 주발 양쪽에 감람나무가 두 그루가 서 있는데 그 감람나무가 흘려보내는 것은 그냥 기름이 아니라 금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주발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 주발에 모여있는 금기름이 7가지 등잔에다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돼서 불이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금기름이 왜 무슨 뜻일까요? 그냥 기름 그러면 나무, 올리브 나무에서 짜내는 올리브유로 이해하기 쉽죠. 근데 성경에서 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이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금기름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기름이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올리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는 기름입니다. 즉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공급하고 있는 양쪽에 감람나무 가지가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니까 또 물었습니다. 12절에.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묻고 있죠.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14절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이게 대답이 나왔어요. 감람나무 두 개가 뭐라고 설명해 줬습니까? 기름 발리운 자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은 온 세상의 주, 즉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온 세상의 주인 앞에 옆에서 보좌하는 모셔 섰다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옆에 보좌하는 두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름 발리운 자 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직책 중에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책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인데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그러니까 선지자는 빠져야 돼요.
그럼 나머지 두 가지 기름을 부어 세우는 역할 중에 스가랴 선지자는 계시를 보는 자고 계시에 아직 기름 부어 세운 자 둘의 역할이 뭐냐 했더니 왕과 제사장이 남죠. 그렇죠? 그래서 1차적인 뜻은 이 얘기입니다. 스룹바벨의 역할을 6에서 10절 5개의 절을 중앙에 딱 못을 박아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하는 역할과 우리 바로 앞에서 살폈던 3장의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 이 둘이 바로 왕과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스룹바벨이 무슨 역할로 왔다 그랬죠? 민족을 이끌어내는 총독의 역할입니다. 그 당시엔 왕을 세울 수 없어요. 왕은 바벨론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백성을 인도하는 자, 왕의 역할이 스룹바벨의 역할이라면 제사장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 뜻은 두 감람나무의 의미는 그 당시로 얘기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시대적으로만 얘기하기에는 지금 보고 있는 계시가 너무나 영화롭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영화롭고 그 둘이 감람나무 두 그루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서 흘려 보내고 있는 기름이 그냥 감람류가 아니라 금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의 역할이 1차적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다면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그 영적 의미는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분 중에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직책, 다시 설명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한 몸에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하십니다. 초림 때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이 초림 때 예수님이 완성하신 역할이고 재림 때 통치자로 오시는 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의 삼중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좀 돌아오십시오. 왕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왕과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자 3장의 천상의 소송 사건도 기록되어 있는 거고 오늘 4장에 두 감람나무로 비유하면서 스룹바벨의 역할을 가운데다 딱 설명하는 얘기도 필요한 겁니다. 자, 앞에 잠깐 보실까요? 3장 다시 가보세요. 3장도 다시 보시면 8절 9절을 다시 볼 거예요. 3장 8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잠깐 끊겠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죠? 이건 지상에 있는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 제사장 및 말을 제가 잘못, 여호수아와 그 동료 제사장 및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 내 동료입니다. 천상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즉 누구예요? 지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바로 너와 너희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1차적으로 지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지도자로 서 있지만은 너희들은 앞으로 일어날 메시아를 예표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표의 사람이라. 뭘 예표하느냐? 뒤에 나오죠.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화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순을 앞으로 보낼 거야. 그걸 너희의 역할로 예표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 순이라는 게 뭐냐면요, 가지입니다. 가지.
여러분 나무 가지에서 뭐가 나올 때 순이 나오잖아요. 싹싹, 새싹. 그 가지를 사람의 가지가 아니라 내가 종으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가지가 하나가 나게 될 거야. 그걸 예표하는 게 너희들이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순이 뭐냐? 여기 잠깐 잡으시고 6장 갑니다. 6장에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스가랴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십니다.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금면류관을 씌워줬다라는 거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언하는 게 있어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기 순도 가지입니다. 가지. 싹.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이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곳에서 순이 돋아나는 자가 있다. 그 자가 무슨 일 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하나님이 선언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말고, 아시겠죠? 너희들 말고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스스로 돋아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의 예표다. 13절, 그가 즉 자기 곳에서 돋아난 가지, 순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이 위라는 것은 보좌예요. 자리 위. 자기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여러분, 위에 앉아서 다스린다,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라는 이 역할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순, 가지라는 어떤 존재가 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완전히 회복한 뒤에 자기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역할을 할 거다. 왕 노릇할 거다. 그리스도께서 할 것이요. 또 하나가 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여기 위도 위아래의 위가 아니라 자리 위자입니다. 자리.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순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 계획 속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회복하고 왕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면서 그 자리에 또한 무엇으로 앉아 있을 것이다? 제사장으로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두 가지로 뭐라고 지금 요약하는 게 보입니까? 통치자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두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러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가지고 오는 그리스도는 뭘 전하러 온다라는 거죠? 화평의 논의, 죄사함의 논의,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었던 원수지간이었던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거에 대한 일에 대한 논의, 그걸 가지고 오실 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3장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8절, 3장 8절의 얘기가 이제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앞으로 보낼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당시 여호수아 대제사장 앞에 뭐를 세워줬다 그래요? 돌이 하나 언급이 됩니다. 돌. 세운 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돌에, 돌은 분명히 하나인데 7 눈이 있느니라 그래요. 7 눈이 새겨져 있는 돌, 이건 살아있는 돌입니다, 여러분. 죽은 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가지고 세상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는 산돌 예수 그리스도.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바로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루에 모든 죄를 싹 사하시는 역할을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문장이었다라는 겁니다. 7 눈이 뭘까요? 내 앞에 세운 돌이 하나가 있는데 분명히 돌은 하나인데 눈이 7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 눈이라고 표현이 된 것은 잘은 몰라도 하나님이 지켜보심, 하나님이 감찰하심이 이 돌과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계시록의 개념으로 보면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감찰 능력을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확실한 것은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세운 이 돌, 산돌, 이 산돌이 7 눈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4장 가보십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예표의 사람이고 앞으로 나타날 가지, 하나님이 세우실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돌에는 7 눈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스룹바벨의 역할을 설명하는 4장에도 먼저 가보십니다. 9절 10절을 보십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여러분 잠깐만요. 스룹바벨이 회복시킬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돌을 놓았다라고 하죠. 그건 그 당시에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지대를 잘 보십시오. 기초돌.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완성이 될 거다. 왜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절 보십시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다시 살피겠지만 당시 스룹바벨 성전에 건축된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무슨 작은 일의 날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아주 보잘것없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진짜 초라하게 시작됐다. 이런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기 다시 뭐를 거명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감찰을 하심, 하나님이 보고 계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 역할을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역할도 그렇고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의 역할도 그렇고 그 당시에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누가 뒤에서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7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눈. 그렇다면 저는 지금 그 스가랴서 4장도 그렇고 앞에서 지난주에 한번 살피셨지만 3장도 그렇고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의 두 지도자가 한 사람은 여호수아 대제사장, 한 사람은 스룹바벨 총독이 거명이 되고 있으나 오늘 4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뒤에 있는 감람나무, 순금 기름을 뽑아내서 흘려주는 감람나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1차적 의미일 뿐이고 진정한 의미는 이 역할이 누구 거다 그래서요?
예표의 사람이라 앞으로 내가 순을 보낼 거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시고 다시 집중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회파가 되고 이방인의 포로 잡혀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삼천문 공간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 가르침이 없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성전의 재건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영화로운 두 감람나무의 역할,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슨 의미냐. 그걸 놓치면 성경을 거중만 읽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성전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성경 역사상 지상에서 있었던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세 번에 걸쳐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세웠던 천막 성전이 있습니다. 회막 성전이라고도 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고 나서 솔로몬이 세웠던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훨씬 영화로웠죠.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성전 마당에 우상을 세워놓고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계속 돌이키라 선지자를 보내서 권해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느 방식을 취하느냐. 너희들 눈에 보이기에 아름답지만 그 속이 다 썩어있는 솔로몬 성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전부 쓸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벌하는 목적이 따로 있다. 정결케 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거라. 끝나면 다시 너희를 데려다가 이 성전을 재건하겠다. 이것이 삼천문 공간에 있었던 성전이 세워지고 영화롭게 되고 파괴되고 다시 건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성전은 뭐냐? 이스라엘 역사는 역사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의 성전은 뭐냐?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세우셨을 때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자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였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모양으로 만드신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다 잊어버리죠? 최초의 인간 아담이 타락하고 죄에 빠지면서 이 영광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처가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듯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고 허물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영혼들이. 근데 그 영혼들이 성전이 재건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역사를 다 완성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다시 찾아오세요. 예수님의 영이. 너희 상태를 좀 봐라. 이 꼴이 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 돌 하나 돌 위에 제대로 서 있는 거 하나라도 보이느냐? 전부 쓰러져 있다. 그리고 우리 영을 회복시키시고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 영을 먼저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게 영의 거듭남입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끝인가요? 이건 대제사장의 역할만 이해한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
왕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역할. 그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를 죽어있는 우리에게 쫓아와서 네 영 살려주고 나도 네 영 속에서 거할 거야 라고 시작한 것이 성전의 재건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성전의 재건이 아닙니다. 그게 성전의 재건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 살려놓은 성전이 구원받은 그 상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우리 속에 여전히 죄 속에 물든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 옛날 나. 그러니까 이 옛날 나를 남겨놓고는 왕 노릇을 누가 하게 됩니까? 그 옛날 나가 여전히 나의 나라의 통치권자로 서 있으면 예수님은 왕 노릇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왕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이제 왕을 바꾸자. 너는 내려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인생의 왕이 되겠다. 그리고 그 성전을 영화롭게 끌고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출발부터 완성까지 가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행길. 그러니까 우리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 왜 왕과 제사장이 필요한지 반드시 새기고 가야 됩니다. 제사장만 자꾸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구원관이라는 겁니다. 나 살았으면 됐다? 되긴 뭐가 됩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내 육체가 요구하는 인생의 향락, 만족도 거기서 찾으려고 계속하고 있으면 주인 노릇하는 예수님이 왕 노릇은 언제 시켜주느냐? 내가 너의 인생의 왕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되는 게 뭐다?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를 구하는 목적을 우리가 조금씩 그냥 지나간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것이 왕과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가십니다. 신약 404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보십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느 분의 역할이죠?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10절 저희로. 자, 9절 하나님께 피로 사서 드리셨다. 이게 거듭남이고 죄사함이에요. 근데 이어집니다. 10절 저희로. 바로 그 피로 산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와 뭐를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9절에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라고 할 때 그 나라는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네이션이에요. 네이션. 나라예요. 나라. 그러나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할 때 그 나라는 네이션이 아닙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왕국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또는 왕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저희로, 즉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삼았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인생 왕 노릇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 앞에서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 이제는 다 무너진 내 모습 다시 내 스스로 쓰레기더미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쓰시도록 자리를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나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성전에 정말 성전 중앙에 앉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역할 계속하라. 구원받은 바로 목적이 이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 뜻이다. 왕과 제사장이 그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리라?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다시 기억합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 본토를 떠나고 친척집도 떠나고 아비집도 떠나야 돼. 그럼 어디로 갈까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있다. 글로 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인생의 여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목적지로 가기 전에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한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본토 떠나라. 너의 지연.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지연, 혈연, 학연, 권력 그거 가지고 살잖아요. 너가 살던 본토, 지연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너의 혈연도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 쫓아오는 게 아니야. 내 아비집을 떠나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 아비집이라는 거는 우리처럼 지금처럼 교육기관이 있던 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원리와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배웠던 원리, 인간 세상의 지식, 판단 기준, 네가 배운 게 있다, 아비한테. 이것도 떠나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된다? 내가 알고 있던 나의 자아. 여러분, 싸움의 본질이 저는 요즘에 계속 상고할 때마다 드러납니다. 싸움의 본질이 뭐냐면요. 성화의 싸움의 본질이 뭐냐. 나의 옛날 자아를 깨부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 안에서 판단하면은 안 떠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갑니까? 내가 싸워야 할 주적, 사탄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나는 사탄 편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기회가 없죠. 내가 싸워야 할 주적은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탄이 심어놓은 타락한 본성으로 내 위주로 목표 세우고 향락을 누리고 쫓아가겠다 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삐뚤어진 자아. 이게 나의 주적입니다. 신앙생활에 그거 이해하고 이 말은 들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신앙의 핵심 포인트다. 그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갑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핵심에 들어가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 6절 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 나의 신이라고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스룹바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 재건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왕과 제사장으로 역할하는 진정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일, 그게 뭘로 된다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작용해야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맨날 듣는 얘기죠. 맨날 듣는 얘기. 그러나 우리는 쉽게 잊어먹어요.
성경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영국의 복음주의를 이끌어갔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록한 이야기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기록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바꿔가는 방법이 이 속에 있을까? 이걸 자꾸 생각하고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잊어먹었다. 성경이 뭐라고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록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셨습니까? 지금은 주무시나요? 아니요. 지금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고 우리를 위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아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알면 끝인가? 그 사실을 믿고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앞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실 것을 알고 반드시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이게 믿고 우러르는 거예요. 믿을 신, 우러를 앙.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6절이 그겁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는 성전이 다시 쓰는 일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완성되는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권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니라. 이사야 37장 가보시겠습니다. 구약 101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7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여러분,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고 남아있는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가 아래로 뿌리를 내리게 되고 또한 위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32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자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야.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32절, 만군의 여호와가 결코 졸거나 잠자거나 게으르지 않고 내가 세웠던 계획 한치도 틀림이 없이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걸 이룰 거야. 뭐를 이룬다고요? 여러분, 뭐를 이루겠다고요? 31절로 가셔야 돼요. 남은 자가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위로 열매를 맺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믿습니까? 이걸 안 믿는 상태가 되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히는 일을 누가 해주시겠다? 여호와의 열심히 한다. 너희 보고 열심 내라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없어. 에스겔서 36장 갑니다. 구약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35절,
36절을 살핍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여러분,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 그 당시 파괴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건데,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로 듣지 마시라 그랬어요. 이 성전이 회파됐다는 얘기를 우리로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더니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를 35절은 어떤 현상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앞부분에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뭐같이 되었다. 여러분, 회파된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특히 그 안에 있던 성전이 다시 쓰는 일을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라는 게 뭐예요? 범죄 이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 성전이 다시 쓰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성전이 쓰는 게 아닙니다. 죽어있는 우리 인간의 영혼이 다시 살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다시 건축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죄진 인간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이 있을 것이다.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누가?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과정,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무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 일 누가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곧 완전한 믿음이고 완전한 복음이에요. 자, 이쯤 설명을 드리면 저는 한편에서 걱정되는 게 있어요. 아,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내가 할 일 하나도 없네. 집에 가서 자.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사람. 37절 보십시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역사, 성화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건데 딱 우리가 내리고 해야 할 결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를 우리 마음에서 결정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 주시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기존에 죄 속에 빠졌던 옛날 우상 숭배하던 솔로몬 정전 전부 회파해 주시고 죄로 물들어서 내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하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배웠던 버릇 싹 회파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너의 자아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 그거 제가 오케이, 하나님 아멘.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한테는 꼭 해주십시오. 기도 자리에서. 그게 결정과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죽을 걸 예고하시고 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필요한 걸 아버지가 아니까 너희가 구할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줄게.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도 못하는 거고. 시편 146편 가보십니다. 구약 907페이지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방백들을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당시 방백 그러면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입니다. 이방인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민족 지도자들은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탐구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니.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나의 꾀,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게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 네 판단력,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사람의 생각도 의지하지 마라. 뭐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사야 30장 구약 1000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16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는 상태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15절이. 자,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잘 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안연히 처한다라는 것은 아무 일 하지 말고 평안히 있으란 얘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돌이켜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아니야. 유턴, 돌아. 그 방법 말고 오히려 뒤돌아서 조용히 있으란 얘기예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게 된다. 누구를 신뢰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구원해 가실 하나님. 그래야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어집니다.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잠잠하고 내 생각 앞에 내세우지 말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야 힘을 얻는다고 라고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싫다라는 거예요. 원치 아니하고. 아니라 그 말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해. 빨리 도망가자. 제일 빠른 말 어디 있어? 가져와. 타고 도망가려고 했더니 쫓는 자가 더 빨리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사람의 계략을 신뢰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게 된다. 반면에 스스로 방법을 찾고자 하는 자는 실패하게 된다. 왜 이렇게 간단한 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차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막다른 홍해바다밖에 없는 상태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신되심을 보라.
여러분 6절을 오늘 본문의 6절을 말씀드리다가 이게 저희들에게 굉장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이 뭐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이 원리가 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시에 어떤 행보를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간지 기억하시죠? 말씀이 앞섰습니다. 백성들이 한 일은 말씀을 뒤를 쫓아서 하루에 한 번씩 돈 거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7째 날은 7번을 말씀을 쫓아 돌았습니다. 완전한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다 돌았을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임재하소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팔 소리에 같이 화답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완전하게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었다. 그것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다.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의 제사장과 도대체 누가 섬기는 게 진짜 신이냐 라는 전쟁을 할 때에 엘리야는 자기가 쌓아놓은 단에 물을 12동이를 부었어요. 12동이. 4번씩, 4동이씩 3번을 부어요. 그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될 요소를 싹 제거한 겁니다. 도대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불이 붙으려면. 그래 놓고 뭐를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에는 어느 계획과 힘이 배제되어야 합니까? 사람의 계획, 사람의 힘, 사람의 모략, 그게 싹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완전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 포함해서 7제자가 갈릴리 쪽에 가서 고기 잡을 때 밤새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고기를 잡은 게 있느냐? 저희가 밤새도록 잡았으나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많이 잡으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던졌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 스가랴서 4장 6절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힘으로도 안 된다. 너희 안에 성전이 다시 쓰는 거, 너희의 구원과 성화의 역할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너희 인생의 왕노릇 하시는 거 있잖아. 그거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러분 스룹바벨은 이제 스룹바벨로 보시지 않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역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바꿔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의 항로, 신앙의 여정에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그런 얘기예요. 히말라야 산맥이 막혀 있을지라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수님께 이 일이 예수님 앞에 펼쳐지면 에베레스트 산맥 같은 것도 사라집니다.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겠다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외치기를 은혜가 있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춧돌을 내려놓으실 때에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소서 하라. 우리는 그렇게 외치라.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어떤 성전을?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가십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이 친히라는 것은 직접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 직접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흠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완전한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누가 하신다고 합니까?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라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신실하시니, 믿음으로 충만하시니,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본문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스룹바벨은 영적으로 누구를 지칭하신다고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림줄이 그 손에 있다는 얘기는 이거 측량줄이에요. 측량줄. 재판의 권한이 예수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짧은지 긴지 곧바로 섰는지 삐뚤어 섰는지 측정하는 기준이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일곱 눈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리라. 예수님께 모든 재판의 권한이 넘어갈 거야. 이 일이 처음에 시작할 때 10절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그게 작은 일의 날이라 하고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성전 상황을 지금 다시 보시니까 출애굽 때 회막성전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쓰고 봉헌식을 할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을 살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들은 무서워서 전부 꿇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이 끝나고 나서도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게 되어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거의 기어다녔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립하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는 안타깝게도 법궤도 없었어요. 법궤. 솔로몬 성전 회파되고 70년 노예 생활하다가 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된 법궤도 잊어먹었어요. 법궤도 없죠. 법궤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 그룹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속죄소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것도 없었습니다. 불이 내려오는 것도 없었고 구름이 가득 차는 것도 없었고 어떤 영광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눈에 보기엔 어때요? 야,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섰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시원찮냐. 학개서 갑니다. 2장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3절에서 7절 봅니다. 당시 상황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여러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 옛날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회파되기 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 본 사람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왔을 거예요. 70년 후에 살아왔을 거예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있지 않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죠.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이 4절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너희 스스로 마음을 굳히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지도자 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약해지거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고 낙심치 않을 수 있느냐? 5절에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미미하게 성전 건축해 놓고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령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령이 오히려 너희 중에 아직 있다.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을 보고 이야 정말 초라하다라는 생각하지 않겠냐. 그러나 낙심치 말라. 스스로 굳게 서라. 이유가 있다. 옛날 출애굽 때 우리에게 줬던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아직도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7절 만국의 보배가 오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국의 보배, 모든 민족이 보배롭게 여기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할 거야. 지금은 겉보기에 그렇게 초라한 성전 같지 이 성전에 이 성전에 바로 만국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영광을 가득 채우는 일이 있을 거니 걱정하지 말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 그 본체만 지었다고 해요. 굉장히 초라하게. 그러나 이게 시간이 한참 한 300여 년 흘러가고 예수님 오실 때에 헤롯 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70년 동안 증축을 합니다. 원래 성소와 지성소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거 헐구진 게 아니에요. 그 주변 전, 뜰, 성곽, 회의실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거룩하게 진 것이 헤롯 성전이 증축한 겁니다. 스룹바벨이 섰던 그 성전에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셨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기도하는 집을 만들라 했지 누가 장사하는 자의 소굴을 만들라 했느냐. 다 내쫓으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있을 것이야. 그 영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지성소만 있었습니다. 법궤가 없다? 관계없습니다. 법궤가 가리키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십계명 돌판이죠. 그러나 그 법궤가 없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영광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가득한
약하여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는 그런 영광도 없었지만 스룹바벨 성전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육체를 쓰고 그거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 눈에 이게 굉장히 하찮게 보이잖아. 오늘 본문 4장 10절이 그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 야, 왜 이 시작이 이렇게 미약하냐. 작은 일의 날이라. 그렇게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내 속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오염되고 뒤틀어진 나의 자아가 내 눈으로 어떤 혼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시선이 떨어진 거 아니냐. 또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자아의 판단에 그 속에서 판단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은 언제 바라볼 거냐.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것이 분명히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마음에 결정 내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아가 발동될 경우 많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누가 뭔 얘기를 해서 내 마음이 마음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전에 내 일을 했지. 앞으로 내가 두고 볼 거야? 나도 한번 때린다? 기회 되면 나도 너 찌를 수 있어? 그런 거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자아를 붙드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길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 속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하는 저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자아의 판결과 자아의 결정에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시간의 제한을 뛰어넘으시고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으시고 완전한 계획과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 저희들 자신의 모든 판단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을 압니다. 이 시간 이후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저희의 행보를 주님께 맡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